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준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나귀라고 우리가 인사하기로 했죠. 예, 당나귀.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나귀. 예, 당나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7월부터 우리 7월 한 달간 우리 또 낮에 1시부터 해서 우리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가 전도 나가는 우리가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도부장 되시는 우리 오정호 집사님 잠시 나오셔서 오늘 전도에 대한 그 보고를 잠시 짧게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강대상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도 위원장입니다. 네. 네, 우리가 참 교회단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계는 좀 빈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빈자를 많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좀 더운 날씨라도 힘들어도 우리 하는 일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전도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게 전도 나서 오늘 이 더운 날은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은 내가 그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은 지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제 친구나 안 그러나 직장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회장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은 그걸 아시고 친구나 안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게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보는데 원래 어떤 교회가 안에 보면은 주일학교나 청년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원래 봉됩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청년들 그래도 좀 이렇게 숫자가 좀 작아가지고 청년들 회장군 이야기했습니다. 안 온 사람에게 계속 또 가서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해갖고, 청년들이 이렇게 봉기하지, 우리 교회가 봉기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 나온 사람들이, 1남전도가 1명이고, 그 다음 1여성은 제가, 1여성은 지금 4명이고, 2여전도가 6명.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오고 이러니까 숫자는 작은데, 날씨 좀 더웠더라도, 다음 주에는 좀 많이 나가서, 전도 나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날씨가 오늘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워가지고 되게 또 염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묘한 게 이 염려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주일에 비 올까봐 되게 염려했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또 염려가 돼요. 참 염려를 벗어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또 나가서 또 주님의 또 복음을 전하고 한 것들은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 또 봉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시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이 우리가 동하신 분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의 자리들이 빈 자리들이 이제 꽉 채워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더 힘차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뭐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 7월 한 달간은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또 앞에 나와서 또 이야기하시는 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안 하던 분이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쉽지 않은데 또 집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게 또 보고 잘 해주셔서 이 또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전도팀과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구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가 즉 우리 하나 바이블이라고 하는 우리 총회에서 나온 아주 잘 되어 있는 공과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 공과는요 그냥 아이들 위한 공과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부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통합된 이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물론 말씀을 나눌 때의 제목과 말씀을 나눌 때의 그래서 어떤 그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설명하는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내용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 바이블에 나와서 지금 2년 2과정 지금 2학기인 거죠. 2학기의 첫 시간을 우리가 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과도 아마 오늘 공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도 오후 예배 시간에 뭐 우리 헌신 예배라든지 하게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맞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못 하겠지만 건너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하나 바이블에서 맞추어진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번 공과 뭐 주일학교 모임 시간에 잠깐 들었던 걸 또 오후 시간에도 함께 듣는 그런 시간. 다음번에 또 제가 또 우리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교육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머릿속에 우리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늘려나가자라고 하는 그 취지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구약 성경은요 우리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해놓은 것이 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약 성경도 역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도 그렇고 계속해서 훈련 받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분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니고 신구약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경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사복음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역시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누군가가 왔는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 똑같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예언이 이분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복음서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곧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혹시 신구약 성경 몇 권인지 아세요? 설마 이런 거 다 물어보겠네 싶겠죠. 예. 신구약 성경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 목록을 혹시 더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아시겠죠?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예, 혹시 뽀록 날까봐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오후에 제가 서재에 앉아 있어도 들려오는 소리가, 이 신구약 목록을 외우는 소리가 너무나도 쩌렁쩌렁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했더니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는 시키진 않고요. 예, 신약은 조금 한 템포 쉬고요. 구약은 가능하죠? 은찬아, 자는 척하지 말고. 예, 야, 은찬아. 예, 제 목소리가 너무 잠이 오게 감미롭게 들려지나 봅니다. 예, 놀랍게도 벌써, 예, 지금 아이들 잠시 나와서 구약성경 지금까지 외웠던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네.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는 척 하는 것 같아. 자, 빨리 나오세요. 은찬아, 네가 에이스인데, 안 놓으면 안 된다. 자, 현민이도 나오고, 정한이도 나오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잘한다 싶으면 박수를 크게 쳐주셔야 합니다. 나보다 좀 못한다 싶으면 박수 좀 작게 치시고요. 설마 작게 치시진 않겠죠. 아이들 격려 차원에서. 자, 우리가 제가 들으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한 명씩은 안 시키고 다 같이 시키겠습니다. 자, 보자. 앞에 보고, 차렷.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례. 아이고, 잘하네. 자, 준비.
정말 잘한다. 차렷! 경례! 아유, 잘했어요. 예. 예. 제가 볼 때 신약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약까지 다 하면 제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시키려고요. 얘들아, 그만 두드려라. 예, 여러분, 성경 목록을 이렇게 다 외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같이 외우고 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로서 당연히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이 목록을 외우고 있는 것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성경 목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설교할 때 뭐 어디 말씀 봅시다, 하박국서 봅시다 그러는데 신약을 펴놓고 있고, 뭐, 그렇죠. 뭐, 빌레몬서를 보자 했는데 구약 저쪽에서 찾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울 거는 외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신구약 성경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복음서에서 증거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장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그 장면들만 보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인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이 약속의 단서들을 찾아보면 이 모든 단서가 이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약속의 단서들을 통하여서 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더욱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서로 싸우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며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살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그러한 단 1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일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통하여서 죄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머지않아 사람의 육신을 입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근거로 해서 곧 메시아는 곧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원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지를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특별한 단서들, 그 약속의 그 단서들을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단서는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단서를 한번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단서입니다. 그것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찾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처녀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게 아무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은 없죠. 딱 한 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누군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원자로 오시는 분에 대한 단서를 또 말해주죠. 두 번째 단서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서를 또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 를 통해서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자로 오실 분은 유다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서들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볼 때, 이러한 단서들을 머리에 두고 볼 때 우리 주변에 이러한 단서들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그분이 곧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보시기에 너무 쉽게끔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이 앞으로 밀려오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거의 화답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하튼 마리아는 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쯤 이제 아이를 낳을 만삭이 되어서 출산할 즈음에 되어서 로마 총독의
호족 명령이 떨어지죠. 호족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족 정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호족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한다든지 호족 등본을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었지만 호족 등본은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의 본적지를 가야 해요. 그래 내 본적지가 강원도면 강원도까지 가서 거기서 떼와야 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지금 시대도 그런데 과거의 그 시대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 잉태되어 있고 만삭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미가서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했으니 베들레헴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마지막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동방 박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보게 되죠. 그들은 그 별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무작정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께 경배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님께 아주 귀한 것을 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셔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단서를 계속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타락은 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서들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단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조목조목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부터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분을 위한 것이구나. 미가서에 말했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분을 통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초림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만 딱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우리 주님의 이 약속도 곧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 딱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예야 하는데 누구? 이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왔는데 누구시더라? 이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우리 주님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너무 안타깝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100년, 200년 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을 기다려왔으니 앞으로 또 2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항상 현재형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오시는데 잠깐만요. 주님 딱 하루만 더 제가 회개할 게 몇 개 남아있는데 딱 하루만 더 시간 주세요. 이러고 있을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이제라도 오신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지금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잠시만 시간 주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지금 잊고 있던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